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등촌 가족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인된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을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 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 온 세상의 구주시며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온 세상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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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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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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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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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낮고 천한 구유에 오시고 사람으로 오시고 죽기까지를 사랑하신 그 왕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큰 영광이 나타날 징조 보였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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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 별이 그 한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하이 예수 무신지 그 위에 오장 멈췄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기 보고 절하고 그 보배함 다 열어서 세 가지 예물 드렸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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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셔.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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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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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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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왕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자 예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성령 하나님에 대해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 속량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늘도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고 죄인된 우리들을 구하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또한 감사합니다. 성탄주의를 맞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 성탄의 밤에 목자들이 불렀던 찬송을 우리도 기쁘게 부르며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던 동방 박사들처럼 마음 다한 경건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금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 삶의 과정 속에서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시간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이라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은 좋은 환경이라도 지옥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우리 모두는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영광 부러워하지 말며 신앙생활 지겨워하지 말고 영적 전투의 삶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힘들어하지 않고 항상 평안과 찬양, 감사의 기쁨으로 말씀과 기도, 예배와 전도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으로 이사가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이 복음이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고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은 때를 따라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나의 뜻과 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가정에도 평안을 주셔서 이 시대의 귀히 쓰임받는 목사님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기도로 준비하신 진리의 말씀 전거하실 때 성령의 나타나심과 충만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년을 이끌어갈 주일학교와 지회 모든 부서의 새로운 일꾼들에게 섬김의 기쁨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아버지께만 영광 돌리는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전쟁을 완전히 종식되게 하셔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선교사님들의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세종 본향교회에도 아버지의 은혜로 기쁨의 성탄을 맞게 하시고 예수님만이 최고의 복임을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의 수가 많아져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녁 예배 후에 있을 예결산 공동회의 및 성탄 특별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의 안전과 취업, 결혼, 진학을 앞두고 기도하는 자녀들의 앞날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주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며 정성을 모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합주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치려면 확실하게 치십시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잠은 집에 가서 잡시다. 여기는 잠자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비록 잠이 오는 시간이지만 또 날씨도 따뜻하고 밖에는 춥고 여기는 따뜻합니다. 잠 오기 쉬운 시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어떤 사람에게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어떤 시대에도 복된 소식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복음의 핵심 내용이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종인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무는 삶의 목적을 바꾸어야 합니다. 나의 뜻, 나의 행복, 나의 성공,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의무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선과 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이 판단하게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의무는 어떠한 현실의 상황 속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인 되신 예수님의 첫 번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합니다. 두 번째 책임은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십니다. 세 번째 의무는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시다가 죽어서도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주인 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인으로서 어떤 책임을 다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네 번째, 지난주와 연결되기에 네 번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6절 3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큰 강풍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풍 속에서도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를 모른 척 하십니까? 빨리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자 바람이 그치고 파도는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큰 강풍을 만나 죽게 된 제자들을 살려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어느 목사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의 강풍,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큰 강풍 속에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큰 강풍이 안 오게 미리 보호해 주시면 안 되나? 왜 꼭 예수님은 뒷북을 치시지? 아예 강풍이 오지 않게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이 더 좋은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큰 강풍을 만나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큰 강풍이 오기 전에 미리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좋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당연히 후자입니다. 우리는 큰 강풍이 오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저도 청년 때 성경을 잘 모를 때 믿음이 연약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전능하신 예수님이 왜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강풍을 주셨을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거두어 가시고 푸른 초장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믿음이 성숙되면서 고난과 강풍을 주시는 이유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고 그리고 인생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유능한 부모, 능력 있는 부모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힘들게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로서 능력이 있는데 어느 부모가 자녀가 힘들게 사는 것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부모가 가진 능력만큼, 아니 부모의 능력 이상으로 도와줄 마음이 있는 것이 부모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유능한 분이 아니라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힘들게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도와줄 마음이 없어서입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과 강풍을 허락하셨다면 그 고난과 강풍에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무언가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뜻이 있는지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감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환난을 하나도 안 주시는 분이십니까? 환난을 하나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모든 환난을 막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환난이 일어나지 않겠지. 예수님을 잘 믿으면 환난이 오다가도 나를 피해 가겠지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로 인해 너희들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담대해야 합니까?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환난을 당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평안의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환난에만 고정되어 있으면 틀림없이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며 원망하고 불평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안을 바라보면 담대하게 환난을 이기고 그 환난을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을 하나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감당할 시험을 당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감당할 시험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피할 길을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피할 길은 시험이 하나도 없는 길, 시험에서 도망가는 길, 그리고 시험을 회피하는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피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십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은 저와 여러분이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피할 길은 십자가를 벗는 길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십자가를 지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능히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내 능력으로 시험을 감당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시험을 능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의 은혜가 있으면 시험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야고보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면 시험을 참을 수 있습니다. 시련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험을 당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참고 견디는 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참고 견디지 못하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하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말기 암 환자들의 경우 온몸에 암세포가 전이되어 머리로 전이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뇌로 암세포가 전이되면 치매 환자처럼 사람을 못 알아보고 이상한 소리도 하시고 환상도 보시고 환청을 듣기도 하십니다. 믿음이 좋으셨던 분이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냐고 하시면서 예배를 거부하시고 기도하는 것도 거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본 가족들은 우리 엄마가 귀신이 들렸다, 또는 영적인 문제가 생기셔서 천국에 가지 못하시면 어떻게 하지 걱정을 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회자로서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육신적인 문제입니다. 암세포가 머리로 전이되어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지 결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칼빈주의 5대 교리 중 성도의 견인 교리를 반드시 설명해 드립니다. 성도의 견인 교리는 하나님이 한번 택하신 자녀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구원을 이루신다는 교리입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해 하나님은 한번 택하신 자녀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8장 33절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며 어떠한 세력도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을 고발하거나 정죄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다는 말씀으로 가족들을 위로해 드렸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지금 우리의 눈으로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배를 거부하는데 천국에 가실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저렇게 살고 있는데 저 인간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어떠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도 그리고 선망 증상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 부모님을 그리고 그 인간을 끊어놓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를 보십시오.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정력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만 보면 어떻게 저런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드는 것이 정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아들 탕자는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도 못 먹는 고난을 당하자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동네로 들어가면 마을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각오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탕자는 아버지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자신의 뜻을 위해, 자신의 정력을 위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들 탕자를 한 번도 떠나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탕자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다시 돌아올 것을 아시고 매일매일 집 대문 앞에서 아들 탕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흉년이 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지엽 열매조차 먹지 못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정 여러분, 탕자에게는 흉년이 은혜였습니다.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도 은혜였습니다.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조차 못 먹었던 것이 은혜였습니다. 왜 탕자에게 흉년과 재산의 탕진과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는 것이 은혜였습니까? 탕자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고 큰 광분 같은 환난으로 여겨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탕자에게 흉년이 없었다면, 재산을 다 탕진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가 풍족했다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틀림없이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를 먹으며 돼지와 같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탕자에게는 흉년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탕자 자신은 고난이라고 여겼지만 아버지에게는 탕자의 흉년은 탕자에게 내려주시는 크신 은혜였습니다.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탕자 자신은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기에 심한 고통이라고 느꼈겠지만 아버지 편에서는 탕자가 재산을 다 탕진하는 것이 아버지의 세밀한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돼지들이 먹는 지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을 때 인생의 비참함과 좌절감으로 죽고 싶을 정도로 자존심이 상했을 환난이었지만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때가 되었다는 크신 사랑의 순간,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큰 광풍과 환난이 일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하늘만 쳐다보며 눈물만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몰랐지만 시간이 흐르고 난 지금 그 강풍과 환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든 고통이었지만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던 은혜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내 인생 여정 속에서는 기억조차 하기 싫은 실패와 흉년의 시절이었지만 오히려 나의 믿음을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업 열매조차 먹지 못하던 그 고난이 아버지를 생각나게 하는 은혜의 따뜻한 손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나의 모든 인생이 예수님의 보호와 인도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보시고 너무나 성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일으키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셨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현실의 상황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죽고 망할 존재로 창조하시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주시고자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지금 현실의 고난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믿음의 능력으로 넉넉하게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갈 때까지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죽어봤자 천국이라는 담대한 믿음과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 광풍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다섯 번째,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주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지에 올라가든 저지에 내려가든
어떠한 형편과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은 죄의 본질입니다.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거룩의 히브리어는 카도시입니다. 카도시는 거룩한, 신성한 뜻으로 분리나 구별의 개념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나 세상에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보타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별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몸은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존재답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본능과 욕심을 채우고자 너무나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조차 이용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세상의 힘과 영광을 가지려고 합니다. 세상의 영광을 가져 자기를 긍정하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신을 부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갑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은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도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의 구별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긍정하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하고 자기를 증명하려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비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부정하면서 예수님만 증명하려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구별된 하나님 자녀들의 삶의 목적을 에베소서 1장 4절과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태초 전부터 예정해 놓으시고 선택해 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살아가지도 마십시오.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한다고 그렇게 변명하지도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하나님의 자녀들도 자신의 영광,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등촌 가족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공하면 안 되고 행복하면 안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행복이 좋고 성공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삶의 목적, 거룩한 삶보다는 우선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반드시 행복하게 살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부짐의 열매를 맺으며 어떠한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며 찬송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거룩하게 사는 것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고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을 보시면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도 강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아멘 하셔야 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와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까? 이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 빨리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벗어버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믿는 분들에게만 제가 물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누가 주셨습니까? 마귀가 줬습니까? 아니면 나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누가 주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모습이 올바른 신앙생활인지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이 말씀 속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 테니 그 짐 나에게 줄래? 내가 대신 너희들의 짐을 메고 갈게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나의 멍에를 메고, 나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멍에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멍에를 함께 메어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주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함께 메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자들, 기복주의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꾸 벗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고 그 십자가를 자꾸 벗으려고만 합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말씀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인본주의자들과 기복주의자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닌 자신의 뜻과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영광을 위한 다른 복음, 가짜 복음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올바른 십자가 복음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벗는 게 아닙니다. 지고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예수님의 은혜가 숨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멍에를 메면 이상하게 마음의 쉼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내 현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면 내 마음은 두부지임과 평창관계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말기 예전의 생활을 하면서 그 고난 속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예수님과 함께 메지 않고 나 혼자 메고 살아갈 때는 너무나 벅차고 힘들어 쓰러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입에서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벗게 해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고 가니 이상하게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양과 감사가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주신 수고하고 무거운 짐 거뜬하게 지고 갈 수 있도록 내 어깨와 내 다리에 영적 근육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보였던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갑자기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게 되니 내 멍에는 더 이상 수고스러운 짐이 아니라 쉬운 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아니라 가벼운 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였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더 이상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쉽고 가벼운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내 뜻, 내 영광,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주신 짐과 멍에를 거뜬하게 지고 가시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은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기에 저와 여러분은 주인 되신 예수님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위해 책임을 지십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해 주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고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생의 강풍과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세밀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감당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지만 또한 피할 길, 넉넉히 감당할 길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한 자녀들을 끝까지 천국에 갈 때까지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구별된 자녀로 세상과 동화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자신의 행복, 자신의 성공,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늘 찬송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등촌의 모든 가족들, 예수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복음만을 믿고 이 복음으로만 기뻐하고 이 복음으로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세밀하게 나를 보호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넉넉히 감당할 길을 주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도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거뜬하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고 있으나 세상과 동화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등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는 믿음과 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 성도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더 성숙된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나에게 환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나를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또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한데 거룩하신 우리 주 나셨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 위해 오셨네.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동방박사 그 별의 인도 따라 주님 나신 구유를 찾았네. 우리들도 신앙의 불빛 따라 사랑의 주 품 안에 안기세.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터온다. 경배하라. 천사의 기쁜 소리. 오 거룩한 밤 구주가 나신 밤. 오 거룩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주신 것을 구별하여 예물을 가지고 나와왔습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물을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12월 한 달 동안 다가올 성탄절을 감사하여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23년 이웃 사랑 나눔 기금 마련 캠페인을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4년 여전도회 총회 결과는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성탄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저녁 예배 중 할렐루야 찬양대의 성탄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교회 학교 수료식 및 지회 진급식이 있습니다. 예결산 공동회의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있습니다. 모든 기관은 2023년도 문서를 정리하여 기획행정부로 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집사 유웅준 안수집사는 오늘부로 사임합니다. 그동안 수고해 감사합니다. 12월 25일 성탄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음 주일은 구제와 선교원금이 있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2023년 회계결산 주일입니다. 남은 금액은 재정부로 환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2시 10분에 디사이프롤에서 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다음 주일 밤 10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일 저녁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전부서 회계교육이 24년 1월 7일 오후 2시에 교육관 4층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나순례 성도 입원하셨습니다. 행사 예고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세요.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린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장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많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해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예수와 복음 위에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와 복음 위에 예수와 복음
어찌하리. 한 주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